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이 거룩한 성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흩어져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박호경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살다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걱정과 근심, 고민이 여전히 있지만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아직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전염의 위험으로 일상과 학업과 예배드림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국민이 협력하여 서로를 섬기며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의료진과 국가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불안해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 다음 세대가 세상이 바라는 물질과 경쟁과 명예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다음 세대의 꿈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다음 세대의 미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불안한 자를 평안케 하시고 육체가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828면에 있습니다. 828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꾀하, 꾀를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또 새벽 기도의 영상 예배, 또 디아스포라 가정 예배 계속 진행됩니다. 2부 예배 마치고 당회에 모입니다.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는 6월 첫 주부터 예배를 각각 또 따로 드립니다. 각 부서는 안전하게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300독 운동 중 126독 최용식 장로님, 정영자 권사님께서 이렇게 또 통독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코로나 발생 거의 5개월을 지나가고 있는데 5개월을 지나가면서 가장 타격을 받은 부분은 역시 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병 걸려 죽을 지경이지만 그 전에 굶어 죽겠다 할 정도로 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를 꺼려하고 만남을 꺼려하다 보니까 소비가 별로 되지 않아요. 소비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 경제는 소비를 위주로 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돈이 순환되지 못하니까 또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고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또 소비가 위축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5개월, 6개월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한편으로 코로나도 잡아야 되겠지만 경제는 살려야 되겠다는 이 두 축을 가지고 어떤 균형점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은 코로나 시대에 약이나 백신이 없는 가운데에는 백약이 무효인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물질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하지 아니한가, 어디 좀 뾰족하게 돈을 벌 만한 곳이 없는가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은 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또를 사기도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꿈자리에 찍어 주시든지 차량 뒷 번호판이 눈에 팍 들어오게 하시든지 하면서, 그건 뭐 번호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고 소용도 없는 건데 나한테 하나 점지해 주시지요. 로또가 인기가 있고 또 빚을 내서 주식을 투자하거나 어떤 분들은 금을 매입하거나 어떤 분들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시대보다 외국 투자 자본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주식개미 이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사서 대한민국 코스피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또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 개념으로 건전하게 사용한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투기나 도박이나 한탕주의, 한 방에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은 결코 성경의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와 유혹했을 때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모든 과정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 떡을 먹고 돌덩이를 떡을 만들어서 살아가라.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유혹했을 때에도 사탄이 유혹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경배할 것이니라. 나는 가난해도 좋고 못 먹어도 좋고 힘들어도 좋은데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겠다는 이 정신으로 예수님께서 이겨낸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물질에 대한 필요가 어느 시대보다 강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실까 하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어느 누구나 먹을거리가 부족한 광야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행했던 그 주술이나 도박이나 일확 천금을 노리는 이상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으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실이라는 말은 거짓이 없는 것이고 부지런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지런하여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입니다. 속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sincere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sincere이라는 말은 라틴어 sine와
케레에서 온 단어인데 시네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고 케레라는 말은 왁스, 밀랍이란 말이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조각가들한테 우리 정원에 멋진 조각을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하니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조각을 하다가 끄트머리가 부러진다든지 또 표면을 잘 이렇게 에, 그 매끈하게 안 되거나 또 파인 부분이 있으면 조각가들이 어떤 조각가들이 밀랍으로 그걸 떼워 가지고 매끈매끈하게 하고 끄트머리 깨진 것들을 수정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놓고 여름이 되거나 또 세월이 지나면 그 부분이 푹 파이고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믿을 만한 상품에는 시네케레라는 단어를 딱 그 편지에 써 가지고 인봉을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는 왁스가 없는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sincere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어, 우리 한문으로도 보면은 성실이란 말은 말씀 원자의 이룰 성자가 성이잖아요. 실자는 열매 실자고 말한 것을 이루어서 실천하여서 열매를 거두는 거. 근데 성실을 하지 않다, 불성실하다는 말은 도박하는 거예요. 과정이 없고 결과만을 거두라. 이것이 바로 불성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성실하다.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도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던 걸로 그는 성실하게 모세에게 정탐하고 온 것들을 보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윗도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고 맹수들을 쫓아내고 악기를 다루고 찬양을 하고 씨를 쓰고 부모에게 효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실하지 않은 요셉 상상이 갑니까? 노예로 팔렸는데 행자 행자 놀고 뺀질뺀질하고 그러면서 욕심은 부리고 언젠가는 내가 어, 가나안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생각, 이런 나름 꿈은 있는데 전혀 성실하지 않다. 눈이 풀려 있고 피동적인 요셉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눈이 반짝반짝하고 일찍 일어나고 지혜가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불성실하다. 그건 결코 주인에게도 발탁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도 그가 총무위를 맡지 못하고 바로에게 뽑혀서 또 애굽의 총리로도 사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좀 있기는 했지만 야곱도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성실과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곳곳에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시다.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라. 그의 성실을 찬양할지어다. 주의 성실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실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사용된 분은 하나님에게 성실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해도 달도 별도 비도 사람이 없는 저 높은 산꼭대기도 꽃들도 물고기도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매우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목수 일을 하시면서 아버님을 잘 돌봐주고 어머니도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헛된 욕심 부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 홀로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전도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아니 우리 동네에 머물러 주세요. 주님의 그 능력이라면 우리 동네 할 일도 많고 고쳐줄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야.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사람들이 환영하는 곳을 놔두고 또 다른 곳을 또 복음을 전하며 가셨고 안식일에 굳이 아픈 사람 안 고쳐주고 그 다음날 고쳐주고 내일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그런데 주일날도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시고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은데 게으른 예수님 불성실한 예수님 상상이 갑니까? 그냥 권위만 있는 말만 하는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죠. 모든 권위를 던지고 부지런하고 성실했던 우리 예수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믿음에 합당한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당은 오늘 동쪽으로 가세요.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아, 내가 귀인이 되면 되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 어디 동쪽으로 와서 귀인을 만나서 길이 열릴 것이다. 무당이 하는 이야기죠. 전혀 뿌리지 아니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떨어질 거다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은 성경과 또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성품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뿌릴 때에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진짜 축복은 수고하는 대로 거두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일확천금을 다 거부하시고 매일매일 수고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성실에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탐심입니다. 탐심.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탐심은 일만하게 원인이 되고요.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중에 모세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고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실하고 더 깨어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씨를 뿌려야지, 더 노력해야지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신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는 덕목입니다. 학생들이 성실하면 부모님과 선생님이 기뻐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농부의 성실은 거친 손과 땀과 또 부르튼 발, 더러운 손. 그러나 그것이 열매가 되고 단수박이 되고 알기가 되고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성실은 잠을 줄이고 게임을 줄이고 체력을 키우고 밥을 많이 먹으면 졸리니까 식사량도 줄이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에게 효도가 되고 자기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새벽 기도도 해주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염려 없다. 모세가 된다고 했다. 여수하고 된다고 했다. 믿습니다. 그리고는 온라인 수업할 때 집중도 안 하고 게임하고 내가 봤거든요. 우리 애들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켜놓고 이거 가지고 뭐 또 하더라고요. 자꾸 이거는 켜놓고 또 이거 가지고 뭐 또 하고 있더라고. 우리 애만 없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우리 애만 그럴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많은 학생들이 또 부모가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는 더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워요. 근데도 믿습니다 하고 계약해 가지고 시험 보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신의 영을 나한테 부어 주셔서 찍는 것마다 정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적는 것마다 선생님의 눈이 막 흐려져 가지고 어, 점수가 높게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럼 이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상대로. 이것이야말로 미신이고 이것이야말로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 같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어부의 성실은 배멀미와 싸우는 것입니다. 종일 투망질하고 겨울에 찬바람과 싸우고 폭풍 치는 날은 집 안에서 그냥 놀고 잠자는 것이 아니라 찢어진 그물을 깊고 꼼꼼하게 손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맛있는 신선한 물고기를 잡아서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왕이 성실하면 그의 연대가
길어질 것이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왕이 한 가난한 자의 그 아픔과 고통을 민원을 들어주고 신원해주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로다. 대통령이 한 가난한 자, 울고 있는 자, 억울한 자에 직접 찾아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 아픔을 신원해주고 끝까지 해결해주고 함께 해주면 그의 왕위가 길어진다. 솔로몬이 한 여인이 죽은 아기를 들고 와서 이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닙니다. 저 아기가 내 아기입니다. 지혜로 그 눈물을 왕이 해결해 주었을 때 모든 백성이 왕의 지혜를 듣고 두려워하면서 그를 존경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올려요.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막 올려요. 그래서 그 이제 정부에서 듣는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원 국민들의 어떤 신원의 성실이 접하고 반응하고 해결할 때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정부가 어떻게 지지율을 유지하고 높이는가 그 방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왕이 가난한 자의 신원을 성실히 들어주고 해결해주면 신원해주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로다. 믿음과 우리가 성실이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과 이 성실이 헷갈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하자 했을 때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여 바로 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열매들을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하는 말이 주인이여 저는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이 원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여 극대노합니다. 네가 정말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면 그렇게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는 무서운 사람, 엄격한 사람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고 엄격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저 돈놀이 하는 사람한테 가져다 주고 이자라도 나한테 가져오는 것이 정확한 거지. 땅에 묻어뒀다 그걸 가지고 왔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실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 이 온 자연 만물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할 때 반드시 거두게 하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넣어 두신 것입니다. 주인이 마지막 극대노 하시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네가 안 남겨왔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죠.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장사하다가 다 날려도 주인 뭐라고 안 그럴 거예요. 오히려 시도하고 성실히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남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불성실한 거,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 과정이 없는 거, 노력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구원받아라.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게. 말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밀이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원리,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극대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 안에 탐심이 있어 가지고 여전히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지는 않는가? 성실은 던져버리고 사용해야 할 믿음을, 이 믿음을 성실에다가 이렇게 플러스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을 어디에다가 플러스 시키느냐 하면 욕심에다가 대입시켜 가지고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번성하길 원하십니까? 수고하고 노력하십시오. 헌신하고 달려가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씨를 뿌리십시오. 반드시 거둡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하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일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나 맡겨보면 그 사람이 성실한가 아닌가,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금방 압니다. 작은 일을 맡겼을 때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성실히 감당하면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 성실할 수 있는 힘의 어떤 본질, 성실은 외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실의 힘의 어떤 본질,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뢰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붙드는 이 믿음이 우리 성실의 근원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성실함은 친구를 믿어주고 도와주고 비난하지 않고, 그것이 우정일지인데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서 끝까지 성실을 지켜내기는 힘든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는 정의롭고 우리는 공평하고 우리는 씨를 뿌렸는데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득세합니까? 아무래도 이 본문은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태, 원수에게 쫓겨다니거나 힘들거나 원수가 득세할 때 쓴 시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돼. 길이 다 막히고 쫓겨다니고 짐승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 원수는 보니까 너무 잘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던져버리면 성실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실은 진실성과 지속성이 있거든요. 성실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성실해요. 한 번 성실할 수 있어요. 막 누구를 시기 해가지고 한번 봐라, 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성실이 아니에요. 진짜 성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실의 진짜 힘은 그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니까 아빠가 엄마가 성실한 거예요. 가난해도 성실함으로 살아가거든요. 왜? 그 성실의 힘이 여기 안에 사랑에 있으니까. 아무리 약한 자들이 잘 되고 투기하는 자들이 뭔가 번성하는 것 같아도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고 또 미워하지도 말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정의와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가 할 바를 해라. 뭐냐? 선을 행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보다 더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차지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번성하고 이게 꼭 어떻게 어, 한 번에 무너질 것 같은데 법을 전공을 했어요. 무너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스피노자가 했던 말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온 곳에 폭탄이 떨어지고 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성실하게 희망을 가지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도저히 사과나무를 심을 수 없는 막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니까 심었던 사과나무도 미리 심어놨던 사과나무도 다 뽑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악인의 번성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평생 사시면서 죽었거든요, 나중에는. 근데 예수님도 이 본문을 읽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산상수훈에 말씀하셨거든요. 11절 보세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나오죠. 이 예수님 안 읽었다고 볼 수 없어요. 예수님도 이 본문을 읽은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핍박당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마지막에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원수들이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온유한 자가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서 오히려 미워하고 잘못된 댓글을 쓰고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도 이 본문을 분명히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사랑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악한 것을 바라보고 악한 자의 번성을 바라보며 부러워도 하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말고 성령의 불평도 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는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IMF 때 제가 신학교 있을 때 IMF 때 다 신학생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돈도 없고 돈이 없어서 교수님 찾아가서 나 등록금 없으니까 장학금 좀 주세요. 그래서 외부에서 온 돈 중에 장학금 받고 우리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도 돈 없는데 IMF 보니까 다 힘들지 않겠어요? 무슨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돈을 또 들고 왔어요. 등록금에 보태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한 집사님이 IMF인데 힘든데 돈을 들고 와서 힘든데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을 건데 도와주십시오. 무명으로. 우리는 힘든 시대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려는 그 본능이 작동하면서 더 탐심이나 우리 것을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라. 이것이 뿌리는 것이다. 이게 사랑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30배, 60배, 100배 거둘 것이다.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성실의 열매 다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또 우리가 보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기하거나 낙담하거나 혹은 불평하거나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선을 행하라.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주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일거리가 많든지 적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열심히 성실히 할 바를 다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두게 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부르실 때에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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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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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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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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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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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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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는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도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산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경제의 복을 주시고 손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행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 힘들고 다 어려워도 성실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바를 하며 달려갈 때에 어느 시간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인들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옵소서. 좋은 아이디어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가게 하시는 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날마다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여서 성실의 열매들을 다 거둘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1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뻐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것처럼 오늘 씨를 뿌리고 오늘 부지런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30배, 60배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